오늘도 귀하고 헛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 오늘도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새겨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한 주가 굉장히 길어요. 요즘 같은 때는 날씨도 푹푹 찌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의 나약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백성의 나약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볼 때에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본문에서 보면 공의예요. 공의. 네. 오늘 5절에서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그 가치, 또 사람들이 또 하나님에게서 얻고 싶어하는 어떤 가치, 그게 뭐라고요?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사람은 꼭 그래요. 내가 해놓지도 않고 내가 한 것처럼.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꼭 그런다는 거죠. 저는 군대 안 갔다 왔어요. 방위 갔다 왔어요. 참, 2번이나 현역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부르심이 이 방위를 향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드리냐면 군대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귀가 솔깃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사건들이 있었으면 그 현장에, 그 사건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경험한, 남들이 겪은 그런 상황들을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거죠. 오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도 오늘 그런 상황과 똑같아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피조물 곧 사람들에게서 얻고자 하시는 그것은 바로 영광이죠. 영광.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해결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고 채가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즉 말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루시퍼가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그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 스스로가 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리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빚어지는 그 결과물은 바로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은 오늘 지금 9장에서 하나님의 이 공의를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멸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멸절하신다. 그
멸절하실 때에 14절에 보니까 14절에서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화가 단단히 났어요. 인간들이 무엇을 뺏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 영광을 뺏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마치 저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없으면 저울추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예, 한쪽에 죄가 들리던 또는 금이 들리던 하게 되면 저울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 공의가 사람이 공의를 뺏으려고 하면 이것이 죄의 무게가 돼서 그래서 저울추가 움직이게 되고 이게 바로 심판의 이유가 된다 이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검사격이 되는 죄를 들추게 되는 그런 사탄이 저 사람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지옥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슴 아프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제 타이밍이 점점 이렇게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그 지키게 되면은 여러분 율법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들을 지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방신들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넣어요.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나중에 기름을 붓게 되면 기름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공격을 못하는 거지요. 자, 9장 1절과 2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날 요단을 건너서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이 말들은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데스 바네아산을 넘어가지고 정탐했을 때 그때 10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했던 말이에요. 누가 아낙 자손을 등이 당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들 앞에 뭐라고요? 메뚜기와 같이 밥이다.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낙 자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인족이에요. 거인족이었어요. 그렇게 거인족을 정탐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저 거인족들을 이길 수 있으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함이 가능케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들이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했는데 3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맹렬한 불과 같이 먼저 나아가서 그들을 해결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으로? 예. 벌써 심리전에서 이겨먹고 있어요. 자, 사사기에서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는 누굽니까?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서 세 갈래로 나눠서 12만 3천여 명과 싸워요. 아니죠? 3만 2천 명과 싸워요. 3만 2천 명과 싸우는데 아니 32만 명과 싸워요. 32만 명과 싸울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 모였느냐면 13만 명, 이렇게 13,000여 명이 모여요. 숫자에 약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 방식에 따라서 보니까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입이 아예 그냥 시냇가에 그냥 거기 푹 잠겨서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300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300명을 골라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싸우면 혹시라도 이기면 그때 하나님의 공의를 뺏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자, 또 여리고성을 돌아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6일째까지는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또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돌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호미로 깬 것도 아니고 뭐 칼로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우르르르 그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 부서지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놀라운 관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4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한다 이 말. 내 공의로움으로 저와 여러분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로움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를 말아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래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인족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며 그 땅의 7 부족들, 7 족속들을 다 물리쳐내는 데에 그들의 힘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하면은 이 사람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전쟁하면 이 사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백향로 궁전에서 아름다운 이 궁전, 아름다운 이 귀한 이렇게 향기를 맡으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은 저 텐트 안에서만 있으니 그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네가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친 늘 이게 아름답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캐톨릭의 성전들을 보십시오. 캐톨릭의 성전들이 저렇게 아름다워요. 눈으로만 볼 때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캐톨릭 성전이 정말 아름답긴 한데 저도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아름답나요? 저 성전들은요 다 면죄부를 주고 돈을 거둔 거예요. 면죄부를 주고 돈을 걷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전쟁터로 몰아내 가면서 모은 돈으로 성전을 지었다고. 저게 아름다운 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윗이 지어드리려고 했던 그 성전 아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받겠다. 마음만 받겠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지어주려고 했던 그 마음, 오히려 내가 너의 성전을 지어주겠다. 너의 왕가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도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 전쟁을 많이 치른 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시편 18편 3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싸움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그에게 놋 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능력이 생겼고 지혜와 지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싸움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자기가 한 것처럼. 우리도 자식을 이만큼 키워놓으면 지가 다 알아서 큰 것처럼. 그렇죠? 우리 창성이하고도 아까 예배를 조금 1, 2학년 아니 유년부들이 많이 잘 듣다는 거예요. 교사해 보다 보면 이제 5, 6학년들을 또 교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얘네들은 막 스스로 다 큰 것처럼 교사 머리 위에 꼭대기에 있어요.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안타까운데 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복이 곧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이 곧다라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방법들, 지혜, 지식들 그렇게 해서 그런 능력들을 다 줘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하는 이런 교만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멸절시킨다고 막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록해 했던 일들 8절 이하로 보면 호렙산에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라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법이 있어야 했잖아요. 땅이 있어야 됐잖아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이제 수여하려고 모세를 산으로 불렀어.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40주 40야를 금식을 시켜가면서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이 언약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로서 있는데 이 두 돌판을 따로따로 갖고 내려오게 될 때에 산 밑에서 엄청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는 전에 없던 소리인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리적으로 두려우니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네요.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닥달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던 신을 만들어내라 하니까 그들이 보고 들은 게 뭡니까? 애굽 땅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신이 아피스 신입니다. 이 아피스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오늘 나오는 본문에는 송아지 검은색에 어깨가 떡 벌어진 그런 소예요. 이게 아피스 신인데 그래서 어깨가 떡 벌어지고 앞에서 보게 되면 A자형의 그런 신 A자형 생긴 앞에서 정면으로 서로 딱 보게 되면 가슴도 딱 벌어지고 이렇게 A자형으로 된 소가 있어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이제 신으로 섬기게 되는데 그 신이 바로 아피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들은 게 그런 거니까 너희들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거 싹 다 갖고 와라 하니까 막 코골이, 귀골이, 발골이 뭐 이렇게 싹 다 갖고 나와서 그걸 녹여가지고 부어서 그 송아지를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신이다라고 하면서 했을 때에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 놓고서 축제를 벌인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엄청 났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걸 다 가루가루 내고 찧어가지고 시내에다가 싹 다 뿌리게 됐는데 오늘 12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백성들이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도쿄 올림픽 자주 보시죠? 어제는 축구를 했는데 멕시코에게 너무 어이없게 졌어요. 그죠? 온두라스전에서는 잘 이겼는데 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올림픽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선수들이요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늘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죠. 모니터링. 그 모니터링은 자기가 축구 경기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것들. 그리고 내일 당장 맞붙을 그 상대 국가의 선수들이 한 것들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가 맞붙어야 될 그 선수하고 맞붙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이린이라고 하는 연예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채널 돌리다 보니까 골 때리는 그런 프로가 있어서 여자 연예인들끼리 축구하는 건데 그때 아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슈퍼모델이었어요. 근데 그 모델이
골키퍼를 보거든요. 근데 원래 주 이렇게 직업은 슈퍼모델이잖아요. 근데 프로에서 축구를 하면서 힙을 보라고 하니까 할 줄 모르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다른 선수들이 하는 축구 경기에 힙을 보는 것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했다는 거예요. 막 밥 먹어가면서도 계속 그거 보는 거예요. 모니터링, TV를 보는 거. 동영상을 계속 보고 양치해 가면서도 보는 꿈속에서도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잘 보더라고요. 거의 거미손이에요. 다 잡아내요. 자, 시간이 없는 중에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백성이 나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는 뭔가 잘 되면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잘해서 그래. 하나님이 도운 걸 알 줄 없어.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선택을 잘했어. 내가 공부 잘했어. 내가 건강해. 내가 뭔가 해서 잘됐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를 모니터링해야 돼요. 나를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나를 모니터링해서 나의 나약한 부분이 이러한 거야. 나의 부족한 건 이거. 그래서 먼저 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는 안 됩니다. 왜?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완전해요. 완전하신 성경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나도 또한 완전해야 돼요. 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과정, 광야의 40년 과정이 뭡니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를 다 거쳤다 싶으면 그때 영화로운 몸이 되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하기를 원하세요. 모니터링.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게 그 이유죠. 우리의 부족함, 우리 연약함, 지필지기면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먼저 나의 나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악함, 이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싸울 만한 그런 능력, 지혜, 지식 가르쳐줘서 내 팔이 활을 당기는 거죠. 당시에 놋은 강하잖아요. 쇠도 강하지만 놋도 강하잖아요. 그렇게 싸울 수 있는 능력들, 이 세상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더욱더 소중하고요, 귀합니다. 오늘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서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자꾸 뺏어먹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채우게 되면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드린 이 성경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네, 이 모니터링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그리고 완전해질 수 있어요. 성화가 될 수 있는. 할렐루야. 부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우리의 나약함을 채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는, 우려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모양으로 우리의 어떤 공의로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서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며 우리의 나약함과 완악함과 또 공의롭지 못한 부분들을 스스로 생각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된 성경을 늘 읽어가면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